안녕하십니까 피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은 비가 온다 그래요. 지금 제가 사는 달라스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사납게 내리지 않아서 말이죠. 참 좋기는 한데 뭐 또 사는 게 그러잖아요. 늘상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당장에 내 이성이 개떡같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 운전은 어떡하지? 길 미끄러운데? 저는 늘상 제 걱정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아이들이나 아내가 운전을 하고 나가면 그게 맨날 걱정이에요. 아니, 뭐 운전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막내까지도 벌써 운전한 지가 벌써 몇 년이냐? 5, 6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참 이게 애비 된 심정이 또 남편 된 그 마음이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싶어요. 계속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잠깐 걱정을 그냥 뒤로 두고 말이죠. 이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즐길까 합니다. 커피도 끓였고요. 이 새벽 시간 마음껏 자유를 누려볼랍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 새벽 시간에 한 시간을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녁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데 요거는 제가 생방으로 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비밀의 제 정규 방송을 하고 이건 간단한 거여서 그냥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한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죠. 하늘에서 정해준 이치라는 거죠. 정해놓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죽는 게 밝고 명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 죽음이 반드시 내게 올 텐데 누구나에게 올 텐데 말이죠. 이 죽음을 잘 생각하고 살지 않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으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그러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말이죠. 잘못 살아서 부관 참시를 해야 된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부관 참시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부관 참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지배자들 가운데서 극악무도한 독재를 폈던 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관 참시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한 동네에서 워낙 그 망나니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굉장히 큰 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 동네에 뭐 예쁘게 묻어주고 싶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 비석에 멋들어진 글귀 하나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흉한 인상이 지어진 상태로 그 삶이 마감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미학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에 뭔 미학이 있겠어요. 살아생전의 일이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개 이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말이죠. 나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추억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명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물론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치 없다, 의미 없다고는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죽고 없어서 그 사람의 명복을 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복이 임하고 뭐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명복을 빈다고 해서. 그래서 신학적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가 되지며 그런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천영님이 아는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친형님이 아니신데 이제 뭐 60 조금 넘으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질병이 있으셨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아는 형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셨거나 또 아는 형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이런저런한 삶을 살고 가셨다라거나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언하신 것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미소를 띠고 돌아가셨다. 이게 기적이다. 이제 이런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세상이라는 흑암이라는 그 세상에 신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셨는가. 신자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다는 거죠. 성경 공부는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돌아가실 때 웃으셨다.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미랄 권사님이 약간의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저에게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구천영님의 진술을 가지고 구천영님의 신학이나 신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떠돌아다니던 죽은 자의 모습에 관한 말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돌아가실 때 웃으셨다는데 우리 구천영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가족도 봤다는 거예요. 가족도 보셨다고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기적이다 이거죠. 근데 기적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이제 은사주의 교회의 사람들이 또 은사주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원시신앙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이입이 돼서 말이죠. 기독교가 그것을 그대로 차용을 한 거죠.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들을,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그랬어요. 이전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은 죽을 때 웃는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죽는다는 거죠. 저도 이전에 젊었을 때 이 말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한국하고 이 장례 문화가 좀 달라요. 미국은요, 3일장이다 그러면 대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3일장으로 치르는데, 염을 해요. 염을 하는데 한국 사람하고는 다르게 아주 지독하게 해서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그 어떤 화학약품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뭐 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겉에도 피부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어요. 상온에서도. 그러니까 냉동된 상태가 아닌데 주검이 그 상온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죠. 물론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약간 쪼그라든 모습은 있어요. 쪼그라든 모습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놓죠. 남자들은 정장 같은 걸 입혀놔요. 그리고 어떻게 입히는지 하여튼 대단한 거죠. 사후 경직이 있잖아요. 몸이 굳었는데도 그 옷을 잘 입힙니다. 입히고 얼굴에는 화장인지 분장인지를 해놔요. 곱게 메이크업을 시켜놓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입관 예배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 기독교 문화니까 교회에서 이제
관에다가 그 시신을 눕혀놓고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그 교인들이 쭉 돌아가면서 줄 서서 그 마지막을 배웅을 합니다. 가면서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는데 줄 서서 쭉 돌아가면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웃는 것 같아 그래요. 미스터 존슨이 웃는 것 같아 뭐 이러든가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좋은 추억인 거죠. 그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가 언제나 평상시에 웃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다거나 이웃에 대한 봉사가 그랬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살진 않았어도 나와의 일상생활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뭐 이런저런 어떤 좋은 기억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아니면 그냥 뭐 인사성 멘트일 수도 있고 웃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요 무표정해요. 웃는 게 아니죠. 그냥 느낌적 느낌이지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또 어땠는지 모르죠. 그래서 구천영님이 말씀하신 그 형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살짝 미소를 띄우셨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보았다고 하시니까 또 본인만 보신 것이 아니라 가족도 보았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웃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기적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데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 고통스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웃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전에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어떤 신학적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가 뭐가 있어서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셨다는 거죠. 단순히 돌아가시는데 어떤 정신세계는 아직 살아있으셔서 미소를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경직이 일어날 그러한 생물학적 몸뚱이를 움직여서 미소를 보내셨다. 이런 생물학적인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신 건지. 근데 아무튼 만약에 여기에 천국과 지옥을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미소를 짓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뭐 얼굴을 찌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없지 않아 보여요. 뭐 그 유명한 여배우가 최진실이라는 여배우가 자살을 했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동생 최진영이도 자살을 했었을 때 경기도에 여 전도사가 꺼이꺼이 울면서 빙의가 되면서 아이고 진영아 여기에 네가 왜 왔니? 그러면서 누나 최진실 빙의가 돼서 막 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현대에 남아있지 싶어요. 이건 절대로 그 여성분이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 삶을 산다기보단 그냥 무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쵸? 무당 빙의 되듯.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듯 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게. 근데 조금 더 성경적 논리를 갖춰야 하겠죠. 일단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미소를 띄우며 가지 않으셨다. 미소를 띄우며 가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기록이 일치 없어요. 목배임을 당하는데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뭐 무릎 꿇고 일본 놈들이 일본도로 우리나라 사람을 무차별 법적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짜고짜 순사들이 목을 쳤잖아요. 손을 뒤로 묶어놓고 목을 길게 내게 이렇게 빼게 한 다음에 또 프랑스에 단두대에 있었잖아요. 목을 이렇게 어디에다 집어넣고 해서 큰 칼에 떨랑 뭐 잘라버리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을 쳤어요. 목을 치려면 잡았을 텐데 그때 공포에 떨지 않았겠어요? 공포에 떠는데 무슨 미소를 지었겠어요? 그죠? 공포에 떠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고 쳐요. 어차피 나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으니 이렇게 난 죽으리라, 그리스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죽으리라고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미소를 띠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계시록의 성도를 말하는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계시록의 두 증인은 우리 같은 신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딱 두 명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으면 신자라고 하더라도 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죽지 못하지요. 암 말기 암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제일 작은 형님도 형님이 세 분이신데 제일 작은 형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민한 성격이어서 잠을 잘 못 자요.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하루에 12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뭐 월급이 120에서 140 된다고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토로를 하셨어요. 산악금이 9만 원이다. 지금 13만 원인가? 뭐 그렇다죠. 그거 내고 나면 받는 돈이 한 달에 하루에 12시간씩 나가서 일을 하는데 12만 원에서 14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것도 구조적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택시가 타다 뭐 반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구조적 모순이지 타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산악금이 너무 많은 거죠. 산악금을 줄이면 돼요. 우리 형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날은 9만 원을 벌지 못해서 채워넣어야 하는 날까지 있대요. 그런 날도 있답니다. 아무튼 12시간을 일하면 왔다 갔다 해서 13시간 그 이상 될 텐데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고 그렇죠? 그리고 잠을 좀 자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하는데 시끄러워요. 가난한 동네 살아서 뭐 추럭으로 행상도 오고 뭐 배추도 팔고 막 마이크로 하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원래 드셨던 술인데 매일같이 술을 한 병씩, 소주를 한 병씩 마셨어요. 매일같이. 이게 뭐 괜찮겠어요? 당연히 간 다 딱딱해지고 뭐 위 뭐 다 탈나고 뭐 위장 뭐 대장, 소장 다 탈났죠. 직장 뭐 다 탈난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가난하니까 중간중간 건강검진도 잘 못 받았어요. 바쁘기도 하고. 뭐 12시간 일하고 나오면 뭐 시간이 있어야죠. 병원에 갈 시간이. 아무튼 뭐 또 두려워서인지도 또 두려워서도 안 간다면서요. 내가 병 걸린 걸 알게 되면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근데 발견됐을 때 암 말기였단 말이죠. 암 말기였고 요양원으로 옮기고 병원에서 뭐 도무지 살아나실 수 없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옮기고 요양원으로 옮긴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표정이 그래도 내 한평생 일이 살았으니 내 자식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둘 다 버젓이 대학을 보내고 취업 재수도 하지 않고 직장도 딱딱 잘 잡고 좋은 며느라기 들어와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이만하면 한 인생 살았다 이러고 안 돌아가셨단 말이죠.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대개의 경우란 말이죠. 이게 대개의 경우. 그러면 이 죽었을 때의 미소를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산 인생이 조명이 되는 거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거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동의가 쉽지 않죠. 기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어제도 내내 시끄러웠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믿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에디님의 고백에 의하면 이전에 성경에 있는 무수한 기적들이 다 팩트라고 믿었을 때는 뭔가 더 분명했었다.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것들을 문학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는 이게 막 혼란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신앙적 논리를 갖춰서 성경적 근거를 밝혀가면서 좀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따져보니 이게 믿음이 좀 정체가 모호하다 지금.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도 너무 불분명하다. 천국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천국의 모형이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천국의 모형을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심지어 한국에서 존경받는 신성종 목사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 집회를 그렇게 다녔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뭐 활동도 뒷방 처지 신세가 안 되고 활동도 여전히 하면서 어른이시니까 뒷돈도 뭐 충분히 챙겨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이게 은사주의 교회가 아니라 나름 뭐 장로교회 같은 데서 막 전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뭐 육신적으로야 괜찮게 살다 가셨지만 거짓말을 하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모형을 제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모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윤리적인 진술만을 계속 하는 거죠. 왜? 그렇게만 되어져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면 천국의 모형이 하나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천국은 이러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장이잖아요. 13장은 전체 다가 18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모형이 없어요. 근데 자꾸 모형을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 기억을 지우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기억을 탁 털어내기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너무나 많이 그런 말들을 들어왔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모형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모형의 존재니까 어떤 형태의 존재니까 형태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형태적 존재니까 그 형태가 빠진 설명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 윤리적 진술들 그 밖에 뭐 예를 들면 무릉도원이라든지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이라든지 뭐 그 밖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낙원이랄지 아니면 샹그리를랄지 아니면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랄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설명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과 뭐 흡사한 거 아니냐 뭐 되게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같아요. 눈꽃만치도 안 같아요. 그 윤리적 진술이.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그 지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지. 그렇죠. 샹그릴라랄지 무슨 무릉도원이랄지 뭐 천당이랄지 철학의 이데아랄지 뭐 이런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나라, 뭐 하나님 나라, 낙원 이렇게 말한 거 성경에서 제시한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말씀도 드렸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적은 있잖아요. 기적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그 나라, 그리스도 나라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미국, 한국 같은 이런 국가적 개념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것도 살펴봐야 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창설하실 여러 그 성경의 표현들이 있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에서 예표된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 그리고 아버지 나라,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천국, 그 다음 낙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다 같은 나라예요. 같은 세계죠. 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만드신다고 하는 그 나라, 그 세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가적 개념과는,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믿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한국인이나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오늘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는 것뿐이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각 나라마다 국적 취득 법이 다르죠. 미국은 태어나면 국적을 주는 거죠. 한국은 태어나도 국적을 이전은 안 줬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은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각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경 세우고 이런 국가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요건 영속적이지 않아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순전히 그리스도 나라라는 국적만 취득하고 사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천국 시민권을 얻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돌 던지시라면 던지시라는 거지 뭐. 저는 지구촌 시민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외국에 산다고 하는 대한민국 동포들에게도 그렇게 살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유럽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은 이게 지네 나라라고 하고 산다.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은 이거 지네 나라라고 그러고 산다. 그리고 자기들 아메리칸이라고 한다. 뿌리는 독일이고 뿌리는 아이리시고 뿌리는 뭐지만 이게 지네 나라라고 하고 산다. 그러면서 여기는 어차피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 나라에서 거주하면 이 나라라고 하니까 국적에 대해서 한국은 혈통을 따지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네 나라라고 사는데 우리는 왜 대를 이어도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고 사냐 이거죠. 우리나라라고 하고 살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늦게 오신 분들에게. 이거 내 나라다. 내 거다. 내 소유의 나라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국적을 살다가 그리스도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국 국적, 한국 국적도 이게 어떤 문화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 뿐이지 결국 우리의 국적은 그리스도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한미동맹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둥 하면서 인권을 말살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앙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인권과 자유죠. 왜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으니까. 빨갱이든 동성애자든 상관없이 그들을 품는 것이 한국에선 용서한다고 미국에선 용서한데도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미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입장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법이 세상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죠. 한국 법에 의하면 무슨 방공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므로 이적단체를 공우 찬양하면 잡아 가둬야 돼. 이게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말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관타나모. 그렇죠. 여기에 뭐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700몇 명이 있다는데 엄청 고문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고문하는데 이런 거 마찬가지죠. 관타나모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맨날 고문이 벌어지는데 제가 어저께 딸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흑백 논리,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개가 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아빠는 군대를 찬성하지 않아. 그렇지만 네가 군대를 간다고 하면 그건 지지할 거야.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군대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를 전쟁원 연습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는 군대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데 누가 군대를 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군대가 그 군대에서 얼마든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빛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어차피 군대 말고도 이 세상은 흑암이어서 이 흑암이라는 세상에 어차피 살 수밖에 없으니 이 흑암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결박되어져서 세상이 섞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사는 거지. 이 차원에서 제가 제 군대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미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살면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미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 서는 거나 한국의 입장에 서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나라 입장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 하도 드려가지고 이제 그냥 귀에 못이 박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어서 사람이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셨던 그 영이셨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이 땅에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의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완수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근데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이 뭐였다고요? 원수된 자라고 한 거, 자신을 반역한, 피조물 주제 자신을 반역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심이었다.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로마서 5장 말씀대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결국 위임받으신 그분이 행하신 것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를 믿는다는 거죠. 죽었어요? 근데 죽음의 의미가 뭐냐? 근데 사흘 안에 다시 사셨어요. 사는 의미가 뭐냐? 그걸 깨달아서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도 예수처럼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길. 나는 죽기 위해서 오늘 사는 거란 말이죠. 나는 죽기 위해서 오늘 사는 거고 그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이 부활을 보장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걸 어리석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돌을 꽉 붙들고 사는 그 미련한 짓, 그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치신다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연약한 모습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의 죽음을 통해서 강한 자들의 그 강한 것을 치신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 있잖아요. 파라독스.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죽었을 때 살짝 만약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경직될 육체인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를 보였다.
그런 생물학적인 기적이 있었다고 쳐요. 그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혹시 무당들이 말했던 건데 그것을 목사들이 갖고 와서 기독교계에 퍼뜨려 놓은 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형벌이 눈에 보여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환한 미소를 띠는다는데,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그때 올라간 진짜로 웃었다고 하더라도 웃었을 때 그것이 천국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웃음 자체가 신앙적, 신학적, 성경적 의미는 하나도 없다. 구속섭리로서 밝혀낼 하늘의 비밀은 하나도 없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 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천영 님도 좋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동고동락 하셨으니까 많은 시간을 기쁨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그러셨을 테니까,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셨을 테니까 좋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시고 그 이상의 사고의 확장은 스스로 제어를 하시라.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지, 내가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말을 성경에서 해놨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며 그렇게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혹시 이 부분 갖고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면 이것도 역시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려요.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인지,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인지,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구속 섭리를 증거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